아시죠? 성화의 길.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장에 도취한 나머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복음으로 위장한 유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급경사 내리막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어렵게 된 원인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맘모니즘의 영향이다. 물량주의, 성장주의, 황금만능주의 모두 맘모니즘과 같은 뜻의 다른 말입니다. 두 번째, 탐욕으로 인해 세습과 귀족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천국과 동시에 이 세상을 모두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욕심 많은 종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말뿐이고 실천이 부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천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인들이 된 것이지요. 네 번째, 교회가 담을 쌓고 개토화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해서 세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의 쇠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성이 추락함으로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님을 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님을 담는 것이 영성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자기 버림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본 회포는 그리스도인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타자를 잘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다, 그러한 뜻이죠. 본회포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섬김 훈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 온유하게 섬겨야 한다. 두 번째, 말없이 귀를 기울이며 섬겨야 한다. 세 번째, 도우며 섬겨야 한다. 네 번째, 서로 짐을 지는 섬김이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명절을 쓴 중세기 성인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지요.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조화된 생활을 하려거든 당신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 모든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먼저 평화롭게 지내려고 자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신을 발현하는 데 힘써서 무엇이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회생 방안은 없는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요,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정신으로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나이를 들면 발톱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부리가 무뎌집니다. 그리고 깃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서 부리를 바위에 쪼가지고 자기 것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이 부리로 발톱을 뽑습니다. 그래 험 발톱을 뽑으면 새로운 발톱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깃털을 하나하나 낡은 것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깃털이 납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비슷한 말을 환골탈태라고 말하죠.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서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것을 환골탈태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공공의 영역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하며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화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저장성이 약한 과일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귤, 또 배도 저장성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떨이를 한다고 막 한 박스씩 사다가 이제 쟁겨 놓으면 일주일 있다가 열면 귤이 썩기 시작하지요. 그럼 하나만 썩고 마는 게 아니라 주변 것들이 다 썩습니다. 아깝다고 먹었던 어떤 일이 나죠? 약값이 더들런지도 모릅니다. 썩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지요. 우리말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러운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전염성과 오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죄악의 확장성이 강한 것을 알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이 오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찾아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묵은 누룩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가루 한 줌만 가루 소말 속에 넣어도 전부 부풀게 하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절기에 죄스러운 것,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말씀처럼 묵은 누룩을 전부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 많으신 성품을 닮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도서 3장 9절에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상과 음행과 물질 제일주의로 돈을 따라가는 것과 허탄한 말과 무익한 말다툼과 정욕과 족보 이야기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본래 흠이 누구나 있게 마련이죠.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김태희보다 조금 낫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사람은 흠이 다 있게 마련이지요. 자, 흠이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골프공에 흠이 있을까요? 매끈매끈할까요? 흠이 있죠. 왜 그러냐면 처음 골프공은 매끈매끈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골프공은 119m 이상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흠을 팠더니 이것이 배나 날아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흠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완전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은 죄를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허물도 우리가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와 분리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썩어질 것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단계를 밟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러합니다. 5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8개의 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덕에 이르는 단계, 성화의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표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출발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성화는 출발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화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덕입니다. 아레텐이라고 하는데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 능력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만 안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믿음 다음엔 뭐라고요? 덕입니다. 덕 다음에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간의 이성과 통찰력에 의해 배우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우릅니다.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식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엔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자제력을 뜻합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요구됩니다. 안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며 많이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남을 실족시키고 자신에게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내인데 휘포모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뜻합니다.
절제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큰 시련이 닥치는데 그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참고 마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가져야 파도가 갈마들여 올 때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경건입니다.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할 수 있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남을 비교하며 남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가 형제 우애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말하죠.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가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궁옥분이 얘기하는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아가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지고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경건치도 못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영 죽을 우리 죄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가지 완덕의 길을 알았습니다. 이제 게으르지 않게 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8가지 단계를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8단계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눈 감고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렇게 어느 것을 건너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쉬지 말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이제 문득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말하고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을 점호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선승인 종밀이라는 분이 깨달음의 경지 4가지를 말했는데, 도노 돈수라고 하면 깨달음과 수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도노 점수는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 단계가 따른다는 것. 3번째 점수 도노는 점진적인 수행 가운데 문득 깨닫게 되는 것. 4번째 돈수 점호는 단번의 수행과 점진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순간적이나 성화는 점진적이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을 생략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성화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질을 타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하게 생긴 사람, 가장 큰 사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성화의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사 중에 전쟁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마적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의 사사로 이름을 기록은 했지만 이 수행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딸을 그가 인신제사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비운의 사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변화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 3년간의 수행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의 단계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갑자기 신학한다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목사도 10년의 수련 과정 가야 목사다운 목사 되는 거고, 담임 목사가 돼서도 10년간 수행 과정을 가져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해도 안 됩니다. 단계를 밟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조선 숙종 때 성리학자 김창읍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면집에서 사람을 6종류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인이 있다. 감히 미칠 수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대현이 있다.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 군자가 있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네 번째, 선인이 있다. 사랑스러운 분이다. 다섯 번째, 속인이 있다. 정말 옆에 갈기가 고민스러운 사람이다. 여섯 번째, 소인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태어나기부터 군자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길에 나는 과연 힘쓰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 꼴이여 성격을 못 고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혈기도 9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로 쓰러뜨리고 싸워서 쓰러뜨리고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담임 23년간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고 졸업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까? 말과 지각과 생각이 장성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더욱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더욱 힘써라는 말이 3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길은 해도 좋고 해도 하지 않아도 무방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힘써 걸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견고해지지만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맴맴 돌고 있으면 실족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성화의 길을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넉넉히 구원받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힘써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분열의 길에서 일치의 길로, 대접받던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섬김받던 삶에서 섬김의 삶으로, 봉사받던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던 삶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으로,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던 발걸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발걸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던 삶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1181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신 성자가 있죠. 그때 당시 천주교회는 썩어 문드러져서 균열이 가서 성벽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 거룩한 수행이 바로 천주교회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교회 사가들은 말합니다. 허름한 수도복을 입고 탁발수도했던 한 사람의 영성이 무너져가는 가톨릭을 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영성 훈련이 다 이 나라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 힘쓴 것을 주님이 보실 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써 성화의 길을 걸을 때 그 향기가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모을 것이며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길에 더욱 힘써 변화받고 능력받고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화의 길,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